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많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눈물이 적은 편인가요? 눈물은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체액이죠. 그래서 하루에 보통 0.75g에서 1g 정도의 이렇게 눈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이 마른 분들, 안구 그런 거,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은 인공 눈물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눈물은 생리적으로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체액입니다. 눈물은 자연적으로 분비될 뿐만 아니라 또 감정적인 이유로 사실 우리가 울 때 눈물이 훨씬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플 때 그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죠. 그리고 두려울 때 또는 분노할 때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완전 반대되는 감정, 기쁠 때도 눈물이 나죠. 감격할 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눈물이 더 많죠. 그리고 남자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교육을 받기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게 유교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체면 문화에는 남자가 우는 것을 부끄럽게 취급을 했죠.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한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울지 말아라. 사실 근데 그게 맞진 않죠. 남자든 여자든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감정의 표출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화제가 된 그 드라마 중에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드라마 별로 안 보세요? 성경도 안 보시죠? 뭘 보시고 사세요? 이 드라마 소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해놨어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한 중년 남성이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대기업 부장이 아닌 진정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남자들의 아주 그냥 이렇게 스탠다드한 라이프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평생 그 승진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 김 부장도 그랬고, 그런데 50대 초 72년생으로 나오더라고요.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그래서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위만 바라보고 사던 이 한국 사회, 특별히 그 중년 남성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정말 많은 이 중년
남성들이 드라마를 보고 위로를 받고 또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류모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실내에서 자전거를 하도 LA 피트니스를 안 가니까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매일마다 이렇게 타는데요. 건강에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요즘에?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그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죄책감이 없어요. 네? 1시간 동안 딱 1시간 10분 드라마.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마다 자전거를 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마 보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부장 스토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12편인가 되는데 다 보았는데 정말 이렇게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회생활 해본 적도 없지만 특별히 한국에서 사회생활 하신 분들, 이 경험들, 특별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나 비슷한 스토리가 공감이 될 것 같고 참 그래서 많이들 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도 당연히 울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꼭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눈물이 많은 성도가 눈물이 마른 성도보다 은혜가 더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눈물이 없는 교회보다 눈물이 많은 교회가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신기하게 이렇게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억지로 뭐 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막 억지로 막 근데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참 그 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눈물을 닦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참 너무 귀하죠.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눈물이 정말 많습니다. 타고난 게 그래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눈물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울고 그러셨어요. 그냥 엄마 앞에 가가지고 엄마 그럼 우셨어요. 정말 눈물이 많은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도 이렇게 그 나이가 근데 이제 요즘에 느끼는 게 그 50대를 넘어가면서 더 눈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눈물이 나고 엄마가 그립고 막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웁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느껴질 때 저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느껴질 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 The Sermon on the Mount을 시작하시면서 8가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애통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Cry out.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죠. 역설이죠. 세상에서는 우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 뭐가 와요? 그렇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삶이 만만치 않다. 짊어지고 가는 짐이 줄어드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살면 살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짐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또 살면서 특별히 요즘은 더욱 그렇죠. 참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에 너무나 큰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는 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한나의 스토리죠.
한나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였죠.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런데 그 한나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죠. 불임이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1장 6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에도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누구의 죄나 실수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부족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전혀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본처고 첩이 있었는데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를 계속 불링하는 것입니다. 못살게 괴롭히는 것이에요. 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말끝마다 뭐라 그랬을까요? 애도 못 낳는 여자, 애도 없는 여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상처가 되는데 이 분인나가 옆에서 계속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에.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 이 분인나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인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인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에게 분인나는 누구인가요? 자, 이때 옆에 있는 남편을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인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정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는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분인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분인나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이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인나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나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분인나는 계속 한나를 자극합니다. 싸움을 거는 거죠. 근데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어떻게 싸우죠, 여자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상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니까 분인나가 더 약을 올리는 거죠. 더 자극하는 거죠. 한나는 복수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이 분인나를 대적하지 않는 한나의 모습은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그대로 갚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면서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사람이라면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보복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그럼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울 때 이 분인나가 사람이든 우리의 삶의 문제이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분인나가 있을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과 원통함을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가지 않았고 분인나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묵상 기도할 만큼 그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아요? 마음에 너무 큰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나의 울음을 통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곡은요, 극도의 감정적 고통과 간절함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죠. 단순히 우는 것과 통곡은 다른 차원이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원통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나중에는 너무 많이 우니까 그냥 입술만 달썩달썩거리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막 감정이 북받치면 그렇잖아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옆에서 선지자 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이 엘리가 한나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참, 진짜 이 엘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만약에 누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등을 치고 집사님 술 끊으세요, 그런다면 한나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것이라? 통한 것뿐이라. 그래서 통했다는 것은 I was pouring out my soul.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 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아픔이었지만은 계속 그 아픔을 찔러대는 분인나로 인해서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하루하루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마음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마음을 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pour out, 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pour out your heart. 그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울 자리는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한 방울도 그냥 흘러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함께 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게 뭐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거예요.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그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답답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부르짖었을 때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헛되이 흐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은혜를 받았죠. 히스기야 왕이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이제 짐 정리해라.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말씀하셨죠. 근데 히스기야는 너무 죽기가 싫었어요.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궁궐을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열왕기하 20장 5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뭐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이제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뜻을 돌이키세요? 순식간에?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신다.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인생의 불인나로 인해서 괴로울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 다른 데서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나의 그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죠. 부흥의 시작이죠.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어요. 18절에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더라? 근심의 빛이 없더라. 자,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한나가 임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지만 아직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도 고쳐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의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 요즘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요즘에 표정이 그렇게 밝으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의 빛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요즘 어떤 것 같아요? 모르시죠? 이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근심이 마음에 가득하고 마음이 괴롭고 슬픈데 얼굴이 밝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한나가 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그 얼굴 빛이 달라졌어요. 근심의 빛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거.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와 일어날 때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피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첫 번째로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에 온다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함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에 비쳤지만 일어날 때는 기쁨에 비친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나요? 기도의 자리죠. 한나가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전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였는데 사무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무엘을 받고 한나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한나가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인데 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상 1장은 슬픔과 괴로움이에요. 근데 2장은 완전히 바뀝니다.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이죠? 한나의 눈물의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녀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그녀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 인생의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예. 슬픔이 변하여 기쁨 정도가 아니죠. 예. 춤을 언제 추죠, 여러분? 춤을 안 춰보셨군요. 예. 기쁨이 정말 덩치는 언제 춤을 추죠. 예. 기쁨이 오버플로우 할 때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변하여 춤을 춘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이건 overflowing joy.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나요? 자기 힘 믿고 의지하는 사람? 아니죠. 괴로울 때 사람 찾아가는 사람? 아니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 괴로움 많은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뭐 시편이죠. 시적인 표현이죠.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샘이 무엇이죠? 사막의 오아시스, 풍성한 생명, 그리고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의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는 슬픔과 좌절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와 기쁨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인나들이 있습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는 근심과 슬픔이었지만 일어날 때는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질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마음을 토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결론,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시라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5시에 무슨 약속이 있으세요? 유일한 문제는 잠이죠. 일주일인데요. 그거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새벽봉에 많이 나오지만 이상하게 나는 왜 저분 안 나오셨지? 나온 분들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죠.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역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부흥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온 것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겐 분인나들이 참 많습니다. 분인나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다양한 분인나들이 있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잘한 게 바로 그것이죠. 사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상한 심령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곳은 오직 주님 앞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곳은 주님 앞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도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임자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묵혀있는 것, 답답한 것, 원통한 것, 불안한 것, 다른 데서 쏟아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으로 계속 지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잠깐 보시면은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 카드를 좀 펴보시겠어요? 그 기도 카드에다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내가 이번 특세 동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좀 집중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기도 카드를 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서 이 시간에 펜이 없으신 분들 좀 손을 들어주시면 펜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 카드가 없으신 분들도 들어주시고, 개인이 하나씩 다 쓰셔도 됩니다. 가족이 하나씩 써도 되지만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공개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저랑 우리 교육자들만 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시고, 또 이미 쓰신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 미리 쓰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깐 한 3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장년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조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확하는 자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온 교회의 퍼포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우리를 내 가운데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좀 인사하십시오. 야, see you tomorrow 영어로. See you tomorrow.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내일 새벽 5시부터 정각에 우리가 시작하고요. 한 6시 10분 정도까지 집회를 하고 개인 기도하고 또 시간 되신 분들, 시간 안 되신 분들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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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갈망합니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선포하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듭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언제든지 주님께로 달려가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요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인생의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